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우리 1번 곡 하면서 우리 예배하면서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눌렀죠? 아직 안 눌렀어. 아, 저기 안에서 저거 해고 와야 돼. 방송 걸어놓고 하고. 여기는 사실 한국영화 대구표현입니다. 청락을 치고 한겨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판이라 해가지고 왜 그랬네요. 파파 판자치. 2년을 살아서 아직까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먼저 노숙자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났다. 그 지를 뭐라 그랬을지. 그래도 옛날에 남대문 그 치킨이 국번에 이제
마음대로 지키면 하는데 동작이 그들이라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무식하고 그리가 된다고 얼마나 난리 치는 줄 알아? 한주 정말 힘들게 지내셨는데 편안하게 내려놓고 몸만 편하게 쉬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장일대 목사님이 설교가 있습니다. 장일대 목사님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세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창세기 이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창세기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서 업그레이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네, 이제 방송 시작하면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창세기적으로 설교를 해주셔서 한 주도 정말 편지였고요. 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제네방전 예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니아라미알라마나나가리 알라바카야라미알라시니아라미알라바야라바나 오 야라리 시니아라는 카야라미알라바야라바 시니아라 시니아라바나나카야라바 아버지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 땅의 모든 불의가 판을 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의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침내 저들의 악행들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땅에 떨어져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에 하나님 그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제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두움에 차있고 하나님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지금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예배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불의들을 파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었던 우리의 죄악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과 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어리석은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뜻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종일관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계획까지도 결실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여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칭찬받을 것이 없고 사람이 높임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높임받으며 주님만이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의 능력이 이 땅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승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패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 가운데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지나가게 하시고 실수의 기억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한 어리석은 판단도 지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순결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나간 땅 가운데만 있지 아니하고 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갇혀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로 저들 가운데 해방의 살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빼앗길 때가 있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받을 때가 있으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여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일들보다 소중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땅이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 마음으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의 재롱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의 흐뭇함 같이 주님께서 이곳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흐뭇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순수히 순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어. 아멘.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아멘.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우리를 구원했네. 아멘. 구원했네. 내 모든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지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한 주의 보혈, 내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제주도에 가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그 중학생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들을 4명을 데리고 그 제주도를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반바퀴를 이제 돌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자연은 참 아름답지만 참 죄가 많은 곳이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이제 데려가고 싶지 않아서 막 관광지는 일단 전기 자전거로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바닷가에다 애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저는 좀 쉬고 그랬는데요. 어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진짜 돌멩이밖에 없는 바닷가에 나는데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힘들 텐데도 바닷가에서 뭐 물고기를 잡겠다고 막 신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나는 쉬자 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보면 너네는 에너지를 빼라, 나는 채울 테니 나중에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애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더니 선생님 문어를 잡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따만한 주먹만 손에 든 문어를 저한테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하고 보니까 진짜 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래 이렇게 해산물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문어 하면 전 질긴 음식이다, 그 가격에 대면 별로 맛없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냉동 편의점에서 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회를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횟집의 아저씨한테 이거 우리 잡았는데 먹을 수 있는 거냐 했더니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매운탕에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회 다 먹고 마지막에 매운탕에 넣는데 그 분명히 한 주먹만 했거든요. 이렇게 죽어 있을 때. 근데 딱 끓이니까 이게 배추처럼 이렇게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진짜 TV에서 보던 그런 문어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게 했으니까 맛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라봐 하고 딱 잘라줬는데요. 와, 진짜 제가 그동안의 모든 편견을 다 날려버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걸 얘네들이 손으로 잡았냐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회를 다 먹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행 딱 출발하자마자 야,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거를 그 4명 중에 1명이 최종적으로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그 친구가요, 그 전날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 2시간 놀라고 풀어놨는데 3시간을 노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1명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잡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수욕장 옆으로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안 놀고 애들이 이렇게 가두리 하는 그렇게 돌멩이 해놔서 물 들어왔다가 나갈 때 물고기 갇히라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놓은, 거기서 아무도 안 노는데 우리 애들만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4명 중에 3명은 재미로 그냥 놀다가 지치면 나와서 딴짓하고 하는데 1명은 진짜 3시간 내내 물고기에서 뭘 잡겠다고, 잡아도 뭐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거를 열심히 잡았거든요. 진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이 문어는 얘 거였구나. 그래서 4명이 다 같이 잡으러 들어갔지만 정말 가장 간절했던 애, 걔 손에 이렇게 잡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름 돋으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정말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가 나한테 은사도 달라고 하고 은혜도 달라고 하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달라고 하지만 그만큼 간절히 구하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간절히 구하는 건 세상에 많은 뭐 물건들,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만 마치 하나님을 가장 바라는 것처럼 한다면 주님도 주기 어렵지 않으실까. 그래서 정말 그 문어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 같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멘 부르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부르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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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뒤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맘에 주르르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복이 아니세 아멘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영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부르러러 그 보좌함 그 보좌함 영광을 돌리시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부르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제주도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이들과 그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밤중에 나가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투어 일정이 너무 힘들어서 뭐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그 택시 운전사분이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이동했는데 저를 다른 데다 내려주셔서 이제 둘이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 서귀포 제1광장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다 하고 딱 갔어요. 또 목사님 혼자서 막 기타 치면서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나 해놓고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지금 내가 맡고 있을 테니까 너네 내 마지막 미션을 주겠어. 가서 버스 올 때까지 찬양하래 해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신나셔가지고 막 그게 막 그 광장이 떠나가라 찬양을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런 추억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어디든 높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오니까 이제 버스 놓쳤죠 당연히.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뭐 괜찮아요. 뭐 돈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근데 와서 이제 그 목사님 채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 추천 채널에 그 월드원 TV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강원 목사님 그 너아라 TV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애국 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임요한 목사님의 또 다른 모습이 또 제주도에 계시구나. 거기서 홀로 찬양을 그 작년 2017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비슷하시죠? 2017년도면 목사님도 2017년도 아니잖아요. 대충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역시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진짜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랑
서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온천하다 물으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시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는 주 우리 모두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리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다 물으러러 예수는 주 온천하다 물으러러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시 예수는 주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악한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일 때 모든 악한 정치인들의 계획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내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내 생명
참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온전케 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마음에 정잠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거룩한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명하신 모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 모든 원수의 대적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모든 죄악의 속죄에서 하나님 모든 죄악의 고리에서 이 시간 저희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저주의 고리에서 이 시간 저희들을 끊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모인 자들 하나님 각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생활을 감동하시고, 그 모든 집안을 감동하사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자유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유튜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그 환경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제네바 광장에서 시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토론할 때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기한 목사님 오셨는데 작은 자 미니스트리 우리 장윤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오늘 피아노, 기타 자매님은 안 보이시네. 잠깐 걱정됐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한 구절이 아니네.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바알볼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24,000명을 죽였다라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긴 죽었는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시딤에서의 이 바알볼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발람의 사건이 있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발람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고 겁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쳐부수고 아모리인들이 뺏었던 그 모압의 땅들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또는 그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생각 끝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거짓 선지자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더라.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저주해줘. 그럼 내가 혹시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불러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장부터죠. 22장부터인가? 22장부터네요. 이 22장부터 22장부터 발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22, 23, 24장까지 발람의 이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성경 중에 유독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있어요. 이 3장이 작은 그 분량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놔가지고 이 발람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발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세요? 축복하게 하시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저주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땡기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개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발람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듯한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그 행음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조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33장 49절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만 보고 올게요.
민수기 33장이에요. 지금 25장이죠. 33장 49절. 33장의 49절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그 48절 한 절을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하던 그런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진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그 발람의 사건이 시작될 때가 언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2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2장 첫째 줄을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장 48절 49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정 맨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정 맨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1세대들이 다 죽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모압 맞은편 평지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 성경 기록으로는 38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8년. 근데 그 뒤에 보면 40년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는 40년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40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는 3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압 앞에 이제 모여 있을 때에 발람이 그것을 보면서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고, 저주했던 사건 그 이후에 시딤 사건이 있는데, 이 시딤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발락이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22, 23, 24장을 보면 발람이 정말 괜찮은 선지자 같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발락, 당신의 집에 있는 그 은금을 전부 다 갖다 주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33장 잠깐 보셨죠?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6절. 31장 16절이에요. 자, 시작. 시딤 사건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발람에게 그 제사에 참여하게 했던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인데, 저들의 마음을 흔들고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저들이 넘어오면 저들은 자멸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계시록을 잠깐 또 볼게요. 계시록 2장을 한번 봐주세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찾으셨어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4절에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 말씀이 있죠. 발람이 발락에게 그것을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자기 나라에서 발람을 섬기는 사제들, 여사제들은요 창녀였어요. 창녀였어요. 이 발람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거든요. 바알이. 근데 이 발람도 그 같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지 풍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 모압에 섬기던 이 제가 지금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아니죠. 바알볼이잖아요. 바알 섬기는 거 맞아요. 네. 바알볼 자 25장 쭉 보면 바알볼 맞죠? 네, 바알볼이에요. 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압의 사제들, 여사제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 그래서 성관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해요. 이게 필수 코스예요. 이 제사의 필수 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예. 이 바알을 제사하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몰래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5장 4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누구를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라? 수령들, 지도자들이 여기에 가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광야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발람이 22, 23, 24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영역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때 보면 유추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때인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할 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네 2세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매치가 좀 되시죠? 네. 그때였던 거예요. 같은 시간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33장 48절 49절을 통해서 보면 모압 평지에서 옮긴 데가 어디였어요? 요 시딤이에요. 시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시딤 나무. 무슨 나무예요? 소위 얘기하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잖아요. 이 시딤 나무가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의 재료는 시딤 나무예요. 여기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보면 아까 33장 49절에 보면 아벨 시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아카시아의 초원, 아카시아 나무 초원이에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을 그때인 거예요. 그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이 꼬셨는데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넘어간 거예요. 요 장소예요. 마지막 장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이 장소였어요. 이 장소.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고 3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나올 거예요. 이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와요.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 발람은 이들을 보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는 다르게 축복하고 있었던 거죠. 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때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딘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모압 사제들,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패턴이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그걸 누가 막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막아요. 제사장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 막았어요. 살려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연병이 시작됐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뭐 하신 거예요?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이 연병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알의 여신들과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연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요 마지막 시딘 요 장소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을 상징한다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 연병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중국에서 그들이 시작해놨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겠죠.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걸린 것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딥스테이트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잃었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모압 여인들에게, 바알 사제들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돈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시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세대. 이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령들이 백성들이 아닌 수령들이 모압의 바알 사제들과 함께 행음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셨고,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법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을 존재였어요. 다
다 죽을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나타났는데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비느하스야 처단해라 시킨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반사적으로 자 7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동포들이,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행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아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창을 들고 그 분노로 저절로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 손에 창을 들고 쫓아갔어요. 쫓아간 다음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1세대들 앞에서도 일어났었어요. 1세대들에게서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올 때,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거잖아요. 집어 던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내린 처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죽여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그게 처방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인 거야. 누구를? 형제를, 부모를, 이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처방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몇 번 보셨는지 알겠지만 제가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없어.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돌리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슬퍼져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제가 좀 편하려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죽이는 거였어요. 누구를? 바알볼에 가담했던 그 수령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1세대들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를, 부모를, 이웃을 치라.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있을 사람들은 다 와라 라고 했을 때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처방한 대로 칼을 쳤어요.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들은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어봤잖아요. 11절에,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비나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동했어요. 하나님의 그 속상함, 하나님의 무너지는 그 마음이 비나스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표현했는데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한 번에 죽이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행음하는 그 두 남녀를 한 번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였어요? 단회성이죠. 일회성이죠. 지금 바알볼에 가담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일회성이었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가라앉히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몇 번 찾으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죠. 피 흘림이.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제사의 조건이 된 그 제물,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2세대들, 실패한 1세대들의 경험을 그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수령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울 때인 거예요. 비나스가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연병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0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이요. 메아리가 울리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 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28절부터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보홀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올에서 바알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가지고 재앙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나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비나스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중재한 거예요. 그 행음하는 남녀를 한 번에 찔러 죽인 것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라고요? 뭐 하게 한 거라고요? 중재한 거라니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중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시키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죄인들, 지금 연병을 일으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원흉이 되는 그 인간들을 한 번에 찔러 죽였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랬더니 모친이 마리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선생님, 당신의 모친이,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까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모친까지.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비나스가 모르는 사람이었겠어요? 수시로 그들은 회의를 했어요. 수령들을 불러 모아서.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게 오는 자는 형제를, 부모를, 아내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는 포로자식인 거죠. 부모를 모른다고. 우리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탄압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내는 거. 부모를 모른다는 거죠. 짐승반도 못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괴롭게 해드려서.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보셨어요? 주님에게로 가셔야지요. 주님에게로 가셨어요? 부모,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 저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근데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끝나기 한 3일 전부터 주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시리즈로 쫙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꿈이 명확하게 생각나요. 그 화면들이 생각나요. 막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천국 끌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우리 형제들을 천국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부탁할 때 주님이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신다니까요. 주님에게서만 멀어져 가고 있는 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저들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비나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8일인가요? 27일이요? 네. 금요일이 25일이었죠.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면 또 피가 또 거꾸로 솟으려고 그래. 6월 25일이잖아요. 혹시나 하고 제가 네이버를 켰어요. 조중동에서도 안 나오더라고. 유교가. 메인에 따로 나왔을 수는 있겠죠. 메인에 안 뜨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KBS, MBC, SBS, 뭐 JTBC 그것들은 어차피 뭐 저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조중동은 그래도 조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이 나라를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교회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 언론들과 부합하고 있고 그 권력자들과 부합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지금 연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뭐가 다르냐고. 뭐가? 저것들은 어차피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마귀놈의 새끼가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놈의 새끼가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말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언론들, 마귀놈들이 받는 재앙 똑같이 받아요. 입으로 거짓말하고 마귀짓 하는 것들은 똑같이 받아요.
지금 언론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실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울었어. 이것을 지금 함께 울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했던 그 비누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겠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형제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과 함께 타협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없고, 그들을 인정할 수 없어서 홀로 있는 이들, 비나스처럼 그렇게 행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를 여러분들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진노를 넘어가리라. 6월절에 진노가 넘어가는 것처럼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빌립보서를 잠깐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입이 주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꿇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토라포션에서 발람이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뜻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허물을. 내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미련함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잖아요. 아이, 진짜.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보네. 아이, 주여.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예요. 항상 두 마음, 세 마음이 들어요. 그때 어떤 것을 발람은 눈을 감아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랬어요, 그가. 근데 그가 가치를 어디에 뒀어요? 돈에 뒀어요.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보이는 돈에 뒀어요. 결국은 그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불의의 싹스. 두 마음, 세 마음이 계속 도는 것이 우리 각자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벗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육신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 낮은 몸을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이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찔러 죽였다니까요. 모세는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의 으뜸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처방 내렸다고요? 칼을 차고 이웃을, 형제를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강훈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다 알면 하나님이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아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에게 나가고 계십니까? 저희 사모가 뭐라 그러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씨 집안에서 뭐 언제 떠나냐고, 장씨 집안에서 언제 떠나냐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형제, 부모의 이게 전문 용어로 상담 전문 용어로 넥타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숄타이 됐다 그러죠? 숄타이 됐다고. 이게 숄타이 된 게 이게 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떠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담으로도 안 됩니다.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자식들을 보면 어때요? 술주정뱅이가 많이 나와요. 폭력 집안에서요, 폭력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솔타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각에, 영역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나스가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해 안 되는 짓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 연병이 그쳤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끔 이명환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명환 목사님이 가정이 있으시고 모든 자녀들이 있으신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거 계속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제가 그 모토로 삼고 있다는 그 목사님, 네? 최춘선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계속 했던 말이 요즘 저에게 생각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이 봤을 땐 다 실패했어요. 사역도 실패했어요. 가정도 실패했어요. 그 사람 인생도 실패했어요. 왜? 객사 하셨잖아요. 객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야. 이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자녀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를 지탱하는, 주님이 예수와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그분들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주님 따라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태반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려고 나의 판단과 나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거짓을,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할 때 주님과 더 연합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비나스의 하나님과의 동안 그 마음, 주님 부족하지만 제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죄성이 여전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주여, 주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나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행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마음이 합했던 비나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악을 가져온 그 재앙을 가지고 온 그 두 남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창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이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를 이제 가라앉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배우면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는 경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주 앞에 나가고 이 시간 이 순간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스킬로 말라가라마 주여 로스킬로 말라가라마 샤라라 이로 말라가라마 주여 여가라스킬로 말라가라마 샤라라 이로 말라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점령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속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는 자들 주와 반전한 영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으로 아버지 육이 아닌 영으로 세상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바라스킬로 말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열라베스킬로 말라가라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도하소서 로스킬로 말라가라마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로스켈로 바라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통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나스가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침례를 가라앉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건축들이 주님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로스킬로 발라가라마. 아버지여 로스킬로 바라바 샤라라 이라바라바. 아버지여 로스킬로 발라가라마 샤라라 이라바라가라바.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그 정직함을 그 진실함을 보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 주여 성령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 육이 아닌 혼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주와 합하여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건축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절대로 이 부정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드리기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친족과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윤태 목사님에게도 우리 박수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후에 제네바 광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 대표님이 오늘 나눌 거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 항상 넘쳐납니다. 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제대로 끝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누시다가 혹시 바쁘신 분 계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일부러 가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중에도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계셔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질문 같은 거 자유롭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동안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